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지혜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지혜가 말씀이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두 번째 주는 지금 1, 2, 3, 4, 5 하루씩 소 제목들 한번 보시죠. 지혜로운 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 삶, 나무처럼 또 반석 위에 날성검을 들고. 자, 뭔가 이 소제목들을 보니까 좀 이미지가 어떠세요? 좀 웅장하죠. 굉장히 뭔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게 투쟁적이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어디서부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나? 그 근원 원천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문구인데요. 이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러나부터 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훌륭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훈련이나 교육 그 이상이 요구된다.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실제적인 해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혜에 대한 고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지식을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러죠? 나에게 이제 지식이 있어서 내 아이들을 그 지식 가운데 잘 교육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클 것 같고, 또 내 남편의 역할도 내가 이 지식을 가진 거 가지고 내가 잘 하면은 또 좋은 남편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양동규 집사님 뭐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좋은 아빠가 되는 것, 또 좋은 남편이 되는 것,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실은 많이 깨우치고 싶어서,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고 싶어서 이 파도와이즈를 신청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근본 가운데 있어서 이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떤 훈련이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전적인 것 같지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고전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답은 여기서밖에 찾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좀 이따 우리가 한번 해보겠지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말씀이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혜를 들어갈 건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냐? 우리가 이따가 우리 네 번째 시간, 우리 네 번째 그 날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지혜와 연관돼서 우리가 가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매일간 기도하고 축복하는 좀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지혜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 아론이 모세와 아론 단짝 친구죠. 바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말씀, 이 바로 이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같이 축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 앞선 축도의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 축도의 말씀으로 이걸 하셨어요. 이게 바로 축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내가 나는 뭐 목사님도 아닌데 뭐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뭐 안수 축복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권을 분명히 우리 아빠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무예요. 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이자 권한이자 권리이자 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추후에 우리 애들에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데이 1부터 한번 볼게요. 지혜로운 남성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로운 남성. 여러분에게 남성의 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혜롭다. 또 굉장히 강건하다. 건강한 남성이다.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굉장히 지식이 많고 엘리트고 또 사회에서 위치가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그 남성의 모습일 수 있을 텐데 말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1절하고 2절, 3절 우리 짧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먼저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 구약 시대 때 말하는 건 주도성이 누구에게 있냐면 남성에게 있어요. 왜? 남성이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세상을 운영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뭐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성에게 그런 권한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리더십으로서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남자, 복 있는 리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 있는 남성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지금 세 가지가 나왔죠. 행하지 말아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밑에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 모습.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악인들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악인들의 꾀.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악인들을 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악인들의 꾀라는 거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뜻해요. 유혹, 욕심.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일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어떤 게 유혹이 찾아옵니까? 야, 나 오늘 야, 너무 좋다 하면서 막 그 옆에서 뭐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막 샀다. 뭐 주식에 내가 막 이런 걸 막 뭐 투자를 했다. 뭐 내가 요새 막 골프 치고 다닌다. 막 이런 굉장히 삶의 어떤 풍요로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꼼수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한 것들. 이런 세상이 바라는 그 가치관, 그런 꾀, 그 욕심, 그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잘못된, 죄악된 방향성을 뜻합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되겠죠. 진짜 도덕적인 죄, 그리고 내 자녀, 또 내 아내에게 행하는 죄. 그래서 도덕적인 죄라는 건 여러 가지 포함되겠죠. 뭐 성적인 문란함도 있고, 또 폭언, 욕설, 그리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존중하지 아니하는
이런 도덕적인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건 뭘까요? 이건 바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또 일상에서 내가 일터에서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계속 행동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것들을 복 있는 사람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어때요? 리더십의 남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가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또 도덕적인 죄를 내가 짓지 아니하며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 허영심, 그것을 내가 따르지 아니한다. 이 말과 같이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십을 받고 내가 지혜 있는 남자로서 남성으로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내가 이 세 가지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지혜로운 부분임을 여러분들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 밑에 질문 있죠. 지혜 있는 남성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그냥 묵상하고 그냥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즐거워한다. 네.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즐거워한다. 실상은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세상의 가치관을 눈이 돌아가고 어때요? 도덕적으로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상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핸드폰을 보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른 것들에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 굉장히 명언이 있죠. 여러분 누구죠? 김상혁이라는 그 클립비 아시죠? 김상혁 맞나요? 네, 클립비. 예전에 음주운전하고 명언을 남겼잖아요. 뭐라고 명언 남겼습니까? 술은 먹었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엄청난 명언이죠. 네. 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결국 우리에게는 따르지 말아야 될 행동과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의 지혜의 바로 원천이고 근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하냐. 그게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 밑에 책에 나와 있죠. 경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길 가면서도 또 운전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니까. 또 기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막 간절히 막 교회 나와가지고 막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막 기도해라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으면 마음속으로 간단하게라도 기도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한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고민. 내가 24시간 그 하루를 보내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일터에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가정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내하고도 순간 싸울 수 있죠. 싸우다가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먼저 내가 죄송하다라고 미안하다라고 내가 사과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면 계속 싸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 고민이 불현듯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의를 표하는 거.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의라는 게 감사. 물론 뭐 꼭 존경 막 이런 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돌리는 고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들 이 지혜를 여러분들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좋은 아버지 팁에서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아직 젊었을 때는 날마다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이 지혜를 오늘 이번 주에도 하지만 이 교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냥 단순히 숙제로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묵상하는 하루하루의 그 숙제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연결해서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취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얻는 삶.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까? 어떻게 취할까? 자, 잠언 4장에서 5장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자, 잊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즐거워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송해야 되는 거, 암송.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도와이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주에 말씀 암송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다 책상에 붙여 놓으셨죠? 한 번 암송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 잊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붙여 놓으셨으니까 또 차에 또 걸어 놓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이번 두 번째 말씀도요. 꼭 이렇게 숙제로 내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한 번 암송해서 끝내지 말고 첫 번째 주 말씀이랑 같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이번 주 말씀 암송은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암송한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그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책 들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좀 그렇습니까? 그죠? 이게 눈 감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이게 아빠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렇게 지켜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도 눈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자녀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큰 자녀들은 아빠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 감고 외우면서 그 말씀을 진짜 진심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나는 지혜를 얻고 싶은데 말씀에 왜 계속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야기하냐? 뭐 지혜가 그렇게 쉽냐? 라고 우리가 그렇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못 믿으시겠죠? 이미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미 지혜가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것을 지혜를 무시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게 막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고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고 내 옆에 아내나 뭐 자녀에게 갑자기 지혜로운 말들이 막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우리 안에서 이미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우쳐 줬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나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그 지혜로운 말들이 갑자기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물론 목회자지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 했던 그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이 딱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다른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부분이 분명히 내 속에 있는 어떤 잠재되어 있는 분명히 말씀,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아, 내 속에 지금 지혜가 있구나. 내가 그걸 지금 깨우치지 못할 뿐이지 지혜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암송하고 떠오르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얻은 모든 것. 이미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모든 걸 얻었다. 그죠? 그 지혜를 얻었다.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명철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랑 명철은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요. 지혜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는데 명철은 그 지혜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행동, 보여주는 것. 이거를 이제 명철,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명철이 당연히 나타나고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 우리가 해야 될 행동, 특징이고요. 여러분들이 7절 말씀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숙제할 때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언 4장에서 15절 또 1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 귀 기울일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우리가 지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귀 기울이면 어떤 축복이 나타나요?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생명의 해는 단순한 어떤 장수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평탄, 형통을 의미해요. 그리고 11절,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평탄과 어떤
형통 이것을 이어져서 내가 정직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내 길은 지금 평탄하다라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나의 잘못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낮아지고 무시당하는 것 괜찮습니다. 내가 굳이 그거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직한 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지혜의 귀를 기울일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에게 말씀에 그런 은혜들이 있고 하다 보면요. 우리 가운데 자신감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비와 창수, 바람이 막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반석 같은 그 믿음 가운데 그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겠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비와 바람, 창수가 막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건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 이거는 어떤 재정의 축복이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궁핍하거나 그런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발걸음을 뗄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에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내가 오늘은 이런 투자를 해볼까 뭐 저런 걸 해볼까 이런 어떤 고민, 염려, 부담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걸음이 방향성이 제대로 바뀌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사악한 자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이게 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취해야 될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아까 시편 1편하고도 연관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에 지금 질문이 있죠.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말씀이 제시한 습관. 24절에서 28절에 지금 나와 있는데 먼저는 유익을 이야기하자면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게 지혜를 얻는 자의 유익입니다. 앞에서 말한 생명이라는 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해는 될 수 있죠. 내가 지혜를 얻게 됐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한 그 형통, 평안함 이런 생명의 것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은 그냥 좀 이해는 되시겠지만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육체의 건강이 지혜 유익이다? 좀 이해 어렵지 않으세요? 내가 지혜를 얻을 때 내가 육체까지도 건강한다?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건강 가운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거는 단순히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육체가 건강하지 않는다. 이 공식으로만 우리가 이 프레임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얻었을 때 그 지혜에 따라서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하고 내가 몸 관리를 어떻게 하고 먹는 것은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며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잘 때는 내가 어떻게 자야 되고 내가 지금 현재는 이 수면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또 그 행동에 따라서 내가 100% 풀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7, 80% 지금 현재는 그렇게만 쓰고 앞으로의 것들 에너지를 내가 남겨놓을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지혜를 통해서 내가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생각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육체의 건강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연결해서 이 지혜가 주는 유익에 아까 이게 네 가지 구체적인 습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습관을 어떻게 가져야지 유익이 올 것인가? 자, 먼저 이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내 입술. 이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언어. 내 언어를 습관적으로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남들을 무시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를 가지기 위한 첫 번째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뭐 말씀만 보고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내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거기서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입술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어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25절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 눈이 주어져 있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내가 안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이 사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계속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선입니다. 시선. 내가 24시간 살면서 어느 시선을 내가 계속 두고 있는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시간 점유표 여러분들 작성을 해보셨죠?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좀 마음 가운데 좀 이게 나는 좀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24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쏟는 시간이 내가 거의 없었구나. 내가 거의 뭐 다른 거에 이렇게 많이 신경 썼구나라고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보면요. 이 점유표, 우선순위 이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리고 26절은 뭐냐? 세 번째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거는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27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내가 어느 길에서 내가 이 지금 말과 내가 했던 말과 그다음에 내가 봤던 것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말은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쁜 말을 하려고 하고 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려고 하는데 행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과 보는 것을 내가 그대로 했다면 행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가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죄악 가운데 욕심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 가지고 분명히 말은 똑바로 하려고 하고 내 눈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긴 하지만 그 욕심 가운데 계속 내가 그렇게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발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훈련 가운데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부분에 나아가는 길이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연관해서 보면요. 지금부터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지를 해서 나타나는 이제 모습이에요. 모습. 세 번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지혜로운 사람을 지금 뜻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행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가에 심겨졌을 때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냐.
연결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고 하다 보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내가 기쁨이 나타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과 또 옆에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참게 되고 괜찮게 되고 그것도 뭐예요? 자비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양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나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충성. 뭐예요? 이거는 뭐 사람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온유.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들. 절제. 아까 말씀드렸죠. 욕심. 막 공격을 했을 때, 세상의 가치관들이 막 공격했을 때 절제할 수 있고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거. 이 9가지가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 지혜로서 심겨진 나무, 우리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여기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해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이것은요, 지혜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다 보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나오지도 않아요. 왜? 어쩔 때는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것을 노력하는 게 아니라 먼저 노력해야 될 거는 얼마만큼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4번이 좀 저는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4번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가정으로 이제 연관이 됩니다. 가정.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요.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분명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 고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혜를 활용해서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힘든데?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정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우리가 지혜가 없는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으면 가장이 흔들리면요. 자연스럽게 아내가 흔들리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가정의 원리예요. 우리 가정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부분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자녀에 대한 부분, 아빠로서에 대한 부분을 나눌 건데 지금 가정이 너무 이제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이 리더십이 이 지혜로서 흔들려 버리면 그래서 그 흔들리는 마음이 가정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집. 그래서 26절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가정이 돼버리고 그래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정말 발생해서는 되지 않아야 될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지금 나만 뭔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지금 무너지겠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7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하다 그래. 심해.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의 이 리더십이 흔들리면요. 가정 자체가 심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물론 막 엄청나게 부담감을 드리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나눈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중심을 잡는 그 지혜를 가지고 중심을 잡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볼때 그 질문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비나 창수 그리고 바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해요. 나는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가? 결혼, 또 경제적 곤란, 아이들, 아내, 또 여러 가지 과로, 뭐 일터에서 있는 뭐 체력 감소, 법적인 문제, 이사 문제, 기타 등등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 이후에 조별로 지금 나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그렇게 나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선 지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과 연관돼서 내가 가장으로서 지금 어떻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뭐가 두려운지.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삶과 집에 기초가 될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듯이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망대고 피난처고 구원자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좋은 아버지 팁.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훈련 조교가 되는 것이지 그들의 기분을 맞추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자녀들의 인격을 개발하는 것이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제가 이걸 보고 많이 깨우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아이들에게 많이 놀아주지 못하니까 아이들 오면은 막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면은 막 놀아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만 마음이 안 좋고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막 이러면은 제가 막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아이들 눈치 보게 되고. 근데 그게 눈치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빠로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방향성을 맞춰주는 것이 내가 눈치를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계속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려고 하는 그런 아빠.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같이 연결해서 하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5번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날성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요. 묵상하고 아까 즐거워해서 묵상하고 가지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리해서 내 닫혀진 마음이 찔러 쪼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나와 있죠. 콩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나타났고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구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하구나,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쭉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입니다. 매일 밤 자녀가 들기 전에 이 말씀, 민수기 6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외워가지고 축복을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매일매일 자기 전에.
하실 수 있죠. 어린 자녀는 당연히 하시는데 뭐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조금 자녀들이 큰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이제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아빠, 왜 하지도 않은 갑자기 이 기도를 하려고 그래? 아빠 평소대로 해. 그죠? 나 좀, 민망해. 하지 마.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누구야? 내가 아빠로서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기도 받아. 라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안 받으려고 하면, 좀 사정을 하세요. 나 이거 파도와이즈 숙제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한 번만 기도 받아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꼭 자녀들에게 꼭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느낀 그 마음을 우리 조별 나눔에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